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귀립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소개된 대로 지난 1월 31일부로 은퇴하고 또 이제 은퇴 목사가 된 김석희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김석희입니다. 돌석자에 빛날 희자를 씁니다. 어떤 분은 제 이름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빛이 날려니 얼마나 갈고 닦아야 되느냐,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으실 때에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라라는 뜻에서 돌석자를 쓰셨습니다. 제가 전임지인 강릉 남북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앞둔 목사가 왔으니 얼마나 놀맨하면서 편히 쉬었다 가시겠나 싶어 굉장히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목회자를 갈망했는데 은퇴를 앞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가 왔으니 얼마나 서운하실까 생각할 때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되었듯이 저는 과거에 음악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첫 번째 인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1년간 교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27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미안했던 것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외국 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은퇴 후에 그 교회에 2년 더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러면 은퇴하자마자 우리 한 2주 동안 좀 콧바람 좀 쐬고 오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인도하셔서 제가 귀례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람부터 쐬고 왔습니다. 그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목요일 저녁에 짐을 싣고 금요일 아침에 갔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제 교회 가서 고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를 하고 그러고 제가 바로 또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못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이 단상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기에 제가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배 설교 때는 뭐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창을 잘했느니 뭐 어땠느니 이런 얘기를 제가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손님이 오셔도 제가 그분을 특별히 환영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설교를 거의 다 전문을 여기다 띄워드립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나이가 연세로 바뀌시면 귀가 떠듬떠듬해지십니다. 그래서 제 강목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띄워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걸 쓰기까지 하면 더 잘 기억이 되겠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목을 여기 띄우니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새 시대가 열리면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기대감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초치기를 좋아하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원수의 핍박 중에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 다윗은 원수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희망과 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뭔지 기억하시지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음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내리신 명령에 대해 백성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왜 긴장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내려진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의지했던 지도자입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여러분들 1980년인가에 기억하시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아침에 딱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났을 때 우리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겨우 18년을 다스렸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입니다.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다가 그들은 해방됐어요. 그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모세의 영도 아래 그들은 다 극복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명령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정복하라고요. 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전쟁에서 싸워서 빼앗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 정말 쉬웁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전쟁을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3학년이 될 때까지 절대로 연애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4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제 반려자 될 사람을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이 아니, 그 4년 내내 제가 연애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요. 야, 너 결혼할 사람은 찾아져 놨냐? 아버지가 그러시는 바람에 제가 연애할 꿈도 못 꾸고 다른 애들 다 연애하는 거 뒷꼭지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글쎄요, 이제 찾아봐야 되겠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다 뺏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임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은 뭘까요?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쟁투의 바로 그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었노니 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게 되는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어떻습니까?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축복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 3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그 내용을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경작하거나 건축할 땅을 발로 측량하는 것은 고대의 관습이었다. 발자국은 소유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는데 예정된 주인은 발자국으로 땅을 표시함으로 그것을 자기의 자산으로 취득했음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얻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 뭡니까? 밟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 소유하게 될 것이었다. 풍부한 약속이 저희들의 것이었지만 그 약속은 오직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은 주셨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유업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뭐죠? 우리의 영적 유업 역시 오직 믿음으로 진군하여 약속을 주장할 때만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뉴욕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건너갔답니다. 건너갔는데 그들이 간신히 목숨만 붙여갖고 건너갔으니 얼마나 살기가 궁핍했을까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답니다. 이제 나이도 늙었고 손에 쥔 것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했는가 하면 뉴욕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요 말씀대로 살려고요.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밟는 땅을 다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결국 그 모든 지역이 다 유대인 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될까요? 진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본문의 요구사항이 뭐였죠? 땅을 밟고 다니라. 너희가 거할 곳을 발로 측량하라. 측량한 만큼 소유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밟고 다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 중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족속들과 싸워 이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싸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회자를 맞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은 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밀리면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염려가, 근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5절의 말씀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때 고민하는 것이 있죠. 뭐가 고민일까요? 혹시 고민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사신 분들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에 어긋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과 가려야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선하면 과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어떻게 될까요?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의 경쟁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거짓과 술수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봅시다. 그는 선한 목적을 가졌지요. 그 선한 목적이 뭡니까? 하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장자는 부족장, 다시 말하면 왕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는 온갖 거짓과 술수를 다 동원했던 사람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썼어요. 이 거짓과 술수에 능했던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하늘 장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는 간교한 방법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느라고 아둥바둥거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려면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경쟁한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10번 이상 약속을 어겼어요. 교활한 방법으로 야곱을 이용합니다. 참 요즘 재림교인 같았으면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딴 여자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얼마나 취했으면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도 구분 못합니까? 하여간 얼마나 많이 마시게 해가지고 사람도 구분하게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참 라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야곱을 이용만 해먹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맨손으로 라반에게 와서 거부가 되어 돌아갑니다. 제가 경산에서 내려갈 때는요, 그때 연락을 해보니까 뭐 한 4톤 트럭인가 한 큰 트럭 하나가 이제 서울에 짐 싣고 왔다 그냥 내려간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짐을 싣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책장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이불 보따리 하나, 옷 보따리 하나, 그다음 책 박스 몇 개 앞에다 싣고 나이가 요만큼이에요. 제가 올라올 때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제 차에 저희 식구들 다 태우고 5톤 트럭에다가 가득 싣고 올라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려갈 때는 맨몸으로 내려갔는데요, 올라올 때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기가 막혔어요.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함께 하시라 하신 그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과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과 술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은 뭘까요? 화이부인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뭘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주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로 삼았다. 아멘.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계획된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힘든 고비를 끝내 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축복을 얻으려면 그만큼 큰 고비를 우리가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오는 축복은요, 그건 외상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처음 로또 복권 나왔을 때 막 몇백억씩 됐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샀는데요, 제가 그게 1등에 당첨되기만 하면 교회를 짓고 교회 짓고 난 나머지 돈만 제가 갖겠습니다. 기도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공짜 축복은요, 외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값진 축복을 얻으려면 그만큼 큰 고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획된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큰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지 못하는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지 못하는 자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성도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보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더 쉽게 1순위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은요, 해소시켜주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강하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열렬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두려움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요? 무서운데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보장된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7절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두 번째는 8절에 나오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뭘 투자합니까?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 투자합니다.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본 사랑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100회 이상 성경을 통독했어도 실증난 적이 없었다라고요. 그의 경험은 무엇인가? 내가 성경을 읽느냐 못 읽느냐에 따라 영적 활력이 오르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은 순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워하는 성도를 가볍게 여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준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8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 주신 주의 종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함께 마치시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563장이라 그랬습니까? 예. 아, 예. 589장 다시 좀 띄워 주세요. 589장입니다. 589장? 제가 저걸 요구를 했습니다. 아, 저거 했어요? 예. 아, 예,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그대로 하시죠. 예, 미안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가시면서 성도님 가정과 손님 가정에도 넉넉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다 김, 이렇게 맛있는 김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지고 가시고요. 집에 가도 음식이 맛있는 게 많지만은 오늘 교회에서도 목사님 오신다고 떡과 과일과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식사를 교제하면서 나누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